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새해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시간이 빨라서 약간 좀 시간을 좀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시간은 여지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도도 어느새 흘러서 또 내년 또 우리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에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더라.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담대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랑은 약간 다른데요. 말씀의 우물을 파는 순례자입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은혜교회는 어떤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냐면 날마다 부엘세바의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곱 우물,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날마다 파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렇담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입니다. 그 말씀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번에 먼저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물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근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그랄과 그랄 골짜기와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뺏어갔거든요. 그 대표격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왕이다. 좋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잘못된 통로가 되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죠. 지금도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우물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26장 20절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삭의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색이라고 줬어요. 에색이란 뜻은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분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은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인데 하면서 우리 안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이 분쟁하면 가정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분쟁을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분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가 없어요. 분쟁하게 만드는 뭘 전복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말씀의 분쟁,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각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과거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사단의 다툼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의 역사가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냐면 신나라는 21절에 보시니까 신나 이 말은 사타나스에서 온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시트나예요. 시트나. 그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하다,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이간질시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인데요. 곧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좀 인용해서 들으면 사탄은 로마서 16장 17절에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CVDIP 100% 말씀은 말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을 계속 거스르게 만들어요. 오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교회 안에 말씀을 거스르게 만드는 뭐가 계속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철학이라고 하는 논리, 학문이라고 하는 논리, 우리 아이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뭐 WCC,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인간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 인간 심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 심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기초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질서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우리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낮다고 해서 불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 배운 교훈을 계속 거스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6절 18절에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배. 말 그대로 우리 배. 이 사단은요, 항상 이 말씀이 흘러갈 때 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면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사탄은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고로 창세기 26장 다음에 27장에 이삭이 어떻게 되죠? 눈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죠? 에서를 더 좋아해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에서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야곱한테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눈도 어두워졌지만 뭐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가면서. 영적 언약과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서? 예?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의 음식 때문에요. 배가 채워지면서 뭐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배를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주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의식주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의식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의식주에 머물면 의식주의 응답을 못 누려요. 진정한 감사를 뺏어가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뺏어가요. 늘 불안하고 염려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주은혜교회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요만큼 티 안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신조로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다고 약속.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무릎을 꿇고 24시 예배적 삶을 살아요. 야,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라는 답을 가지고 원단 기도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속에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분들 어떻게 써야 됐습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쑥 낙심해 버린다고요. 이건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은 항상 일심인 거예요. 영혼은 항상 전심인 거예요. 영혼은 항상 지속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월에 맞춰서 흔들리고 늘 우린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알파와 오메가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말씀과 맹세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만 섬기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그 다음에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떤 모습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의 모습을 있고 에베소 6장 11절에는 간계의 모습을 있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요. 계속 속인다고요.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학문에 맞는 말, 철학에 맞는 말, 인간의 심리에 맞는 말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교회는 말씀이 맞아야 돼요. 내 현실이 맞아버리면 안 돼요. 내 모습이 맞아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맞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특별히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근간이 되면 안 돼요.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말씀만 근거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응답이 세 보여도요, 우리의 응답도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가 말씀 주셨잖아요. 응답이 왔보니 응답이 머물러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이 없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영혼을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늘 기다려요. 우린 늘 집중해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있다 그래서 멈추지 마세요. 없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분열시키고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시키고 오해시켜요. 세겜이란 땅과 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분열되게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혼미하게 됐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 집착, 중독, 오해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2장 10절 11절에는 미혹한다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말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르봇입니다. 르봇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뜻이고 지경이 넓어지라는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안 좋은 의미예요. 그 뭐냐면 이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고 그렇게 자기가 영적인 싸움하고 승리했는데 아직도 반경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경이 아닌 사단의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르봇이라는 말은 넓다는 뜻이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 전쟁, 뿌리 전쟁, 체질 전쟁 하고 있는데 싸워도 사단의 반경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접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넓어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반대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사단의 방대가 무너지면 거기는 뭐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경이 넓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봇이라는 곳이 번성할 만한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여기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여기 안 머물렀어요. 바로 어디로 가버리죠? 브엘세바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넓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넓은 반경과 싸워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아직도 그랄 골짜기 안에 있네. 아직도 얼마든지 블레셋이 넘어올 수 있는 이 반경이네, 변경이네. 그렇게 늘 우리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고 이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육신의 나라였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반경으로 넓혀나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게 르봇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뭘로만 이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4절 5절에 읽으면은 첫 번째 모든 이론. 지금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 또는 문화 이런 거 역사한 철학 역사한다고요? 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쌓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론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탄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사탄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뭐죠? 그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발등상 삼으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0편에 있어요. 110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야 내 오른편에 앉아서 누가 우리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며 주는 어디 중에서 다스리소서? 어디 중에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키예요. 사탄을 이기는 키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궁극적인 지옥의 무적에게 갇히는 그날까지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할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사탄을 정복하냐면 사탄을 발판 삼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사탄을 발판 삼고 발등상 삼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누리시라고요. 사탄을 누리세요. 사탄의 문제, 사건을 주잖아요. 그 문제, 사건을 누리세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우리 안에게 주신 거라면 취하면 그것은 다 의가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됐어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누리는 것이지. 사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르호봇 전쟁의 키입니다. 사탄을 누리시는 저와 연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 12장 28절에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뭐가 떠나가야 돼요? 이렇게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돌출되어지며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좋은 의로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착한 심정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같은 사랑으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만 꺾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러면 일곱은 맹세란 뜻이고요. 언약이란 뜻이고요. 우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들과 땅의 내용이었어요. 제단과 할례와 쪼갠 고개와 횃불과 전쟁이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아들과 땅의 모습으로 펼쳐놓으신 거예요. 이삭은요 100배로 그랄이 뭐라 그랬죠? 되새김질하는 성전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왕성함으로 부엘세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빵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그리스도를 누렸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로마에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이거예요. 인간의 문제와 해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해답이 무엇이냐 이게 정확해지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멘. 흉년, 시험, 시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흉년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너의 문제는 무엇이며 너의 해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정을 주셨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뭘로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희생제사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의 우물을 판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써 있잖아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의 완전함이 내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망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죄로부터 끝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참 왕이신 말씀을 통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고 만물에게 선포할 수 있고 우리 업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문 속에 나에게 업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앞서서 살아나게 앞서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앞서서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누리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냥 문득거리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세 번째,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찾아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육신이 될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내 삶으로 실현되어질 거예요. 나는 곧 말씀의 성취예요. 지금 나는.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예요. 피가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대속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에요.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셨고요. 잠자는 천년매가 되셨고요. 사망과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아요. 우리 후대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 일하신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았어요. 아멘. 냉수한 거를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승천입니다. 그분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요. 지금 주님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 그런 어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 됐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모든 지혜,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승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또는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누구든지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되는데 누가 생명수 샘물을 먹는다 그랬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먹게 돼 있어요. 마라나타, 옷이 없어서 이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역사, 재림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내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법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도 가는 곳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승거하면 강림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되어야 돼요? 너의 복음 되면 안 돼요. 야, 렘넌트야, 이거 너의 복음 되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내 복음 되어지면 렘넌트는 당연하게 그들의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주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주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수준이 나의 주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과거가 나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인 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 듣는 순간 주가 되세요. 아멘. 그 전에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았고 사람을 주인 삼았고 현실과 성체를 주인 삼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계산, 지식, 교리, 현실의 믿음, 이게 요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이게 계속 그분을 살아계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계산,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이 이거죠. 사흘이 이거죠. 제가 이렇게 했죠. 네. 제가 MZ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산하게 만들고 교리신앙 되게 만들고, 그쵸?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나겠죠. 이거 교리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 살아난다고. 아멘. 네. 우리의 교리에 머물게 만들고 지식에 머물게 만들고 현실에 머물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공의, 인간의 사랑,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에 머물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금 살아나셔야 돼요. 지금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있는 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살아있는 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자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번째,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여러분,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의 믿음 앞에 뭐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내게 천군 열쇠를 주니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으로 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말씀을 통해서 힘내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십시오.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것으로는 죄와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확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확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물을 파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브엘세바요. 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성취하냐면 간단해요. 언약의 모습으로 적용하고 언약의 모습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구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갖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약속으로 갖는 자들, 우리 후대들이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약속으로 아이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남성교 여성의 시사 후에 올라가시면 모든 시스템 구조가 들은 말씀을 약속으로 연결하는 키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키예요, 키.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말씀을 듣고 저는 나가버리잖아요. 100%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제 강단 말씀 뭐죠? 강단 말씀.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키예요. 아멘? 말씀을 언약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루어질 약속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았냐면 아브라함의 일곱 우물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붙잡았냐면 첫 번째 21장 29, 30절에 그 브엘세바 우물을 살 때 그 일곱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근데 그 일곱 암양 새끼는 여러분 완전하신 흠이 없는 뭐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누구의 값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듣는 말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먼저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성취될 수밖에 없냐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면 이게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한 게 무엇이죠?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가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조금의 나무가. 그래서 뭐 이거 별 쓸데가 없어요. 근데 뿌리는요. 어떤 나무보다도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잘 죽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건네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22장 3절에 그리고 나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이게 고백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라고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죠. 지금 주보에 잘못 써 있어요. 원이라고 써 있죠. 원하신 이렇게 써 있죠. 그 앞에 영이라는 단어를 붙이세요. 영원하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앞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여호와. 이 두 개는 다 뭐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말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특징은 우리가 크고 많고 대단한 곳으로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날에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한계에 머물지 않고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주님은 한결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프고 안 아프고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프고 안 아프고 하나님은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플 때도 하나님 계셨고 안 아플 때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아픈 건 피하고 싶어요. 아니, 아픈 건 피하고 싶고 안 아픈 걸 취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아니에요. 때로는 아파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파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픈 걸 주시거든요. 이게 영원이에요. 늘 한것 같다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 바라볼 때 막 아이들이 계속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요. 계속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그거는 뭘 못 보고 있는 거냐면 이 아이의 영혼의 시간표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요. 지금은 어디고 철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 영혼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만들어요. 영원하게. 그래서 우리 주내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영혼을 두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약을 대하는 우리 영적인 자세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를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 그 근원의 말씀이죠. 셈의 근원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모든 우물을 통해서 근원을 찾았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 하든지 간에 100배의 응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00%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뭐 했다 그러죠?
장막을 쳤어요. 세 번째,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팠더라? 우물을 팠어요. 물론 종들이 팠지만 이건 이삭이 판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 세 가지를 일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제단이에요. 두 번째 장막은 뭐죠? 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만나죠? 우물, 물두멍을 만나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본은 항상 언약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년에 우리 건축이나 재정부나 세신자부나 관리부나 모든 부서가 그 기초와 기본과 반석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씻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어저께 세가족부에서 건의 하나가 들어왔어요. 세가족부에서 건의가 들었는데 건의가 뭐냐면 우리 밥 먹을 때 남자 여자 나눠서 밥 먹지 말자고. 할렐루야. 섞어서 밥 먹자고. 예. 왜냐하면 남자 방은 너무나 어둡침침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젊은 청년들이 갈 수가 없고. 아멘. 또 그렇다고 여자 방에 가자니 또 가기도 좀 그렇고. 섞어서 먹자고. 그 제가 참 신하고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은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관리부는 그러면 말씀을 싣는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오늘 33절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33절. 이게 마지막으로 7번째 팠던 우물인데, 그래서 우물 파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종들이 와서 말했어요. 자,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세바.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바라고 외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세바가 7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란 뜻이고 맹세란 뜻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우물을 7번째 파가지고 종들이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때 이삭이 말한 게 뭐냐면 이건 맹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물을 파는 순례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있는 사건 앞에서도 고백하세요. 이거는 뭡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끝나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세바라고 외치셔야 돼요.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이수남 목사의 약속도 아니고, 아멘? 이건 내 약속도 아니고 누구 약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바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는 올해부터 세바, 예배만 끝나면 세바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멘. 예. 인사할 수도 근데 바람이 좀 안 도네. 세바라고 외치셔야 돼요. 예, 저처럼 좀 근엄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세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바라고 멋있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는 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30장 9절에 보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단이 호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중학교는 특별히 말씀에 호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에 호흡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순간과 찰나까지도 말씀을 들이마시고 말씀을 내뱉으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말씀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다 때로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감정이 되면 안 되고 생각이 되면 안 되고 계산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말씀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듣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예수님께 말씀을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게 제어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행위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말씀이 너에게 제동장치가 되느냐? 그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너에게 제동장치가 되고 너희가 복음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막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막으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때로는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응답 가운데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원단 말씀 1강 2강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일 신년 예배는 우리 원단 3강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또 일하면서 기도하면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신년 예배를 우리 주은혜 교회 강단으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전 분명히 제가 제 마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이 제어 장치를 가지시고, 세 번째, 항상 말씀을 우선순위로 가지셔야 돼요. 이 야고보에 잘 나와 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내다는 얘기가 화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분발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하지 말고 항상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나운 짐승을 기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다들 사나운 짐승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코를 뚫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누가 말씀이 성취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성취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성취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우리 교학교에서 아마 뭐 기도 수첩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하고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면 이 아이들은 그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성님인 것 같지만 그게 서비스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은 승리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원래는 어둠을 이기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제자가 갖춰야 될 영적인 기본입니다. 올 한 해 맹세의 우물을 파시는 순례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이 말은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 피값이라고 알아듣고, 할렐루야. 때로는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신나, 에색, 르호범의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갖고 있는 주의 종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그걸 사명으로 끌어안고 올 한 해 내게 있는 삶 속에서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 내 업 속에서 우리 자녀를 두고 내 삶을 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우물을 파는 순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쌍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시다. 네, 한 번 더요. 그 말씀의 우물을 파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우물을 파는 순례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